주의 길을 예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오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부르심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개척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반기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이 개척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아마 마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반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반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한 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교회들을 세우시는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실 줄로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게 세워진 우리 신도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회개의 은혜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회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교회 또 이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적 개척의 은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까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영적 개척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열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가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문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보내셨대요. 부지런히 보내셨답니다. 부지런히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아끼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가 뭐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 가운데,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비웃고 수군대고 조롱하고 오히려 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그들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왜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의 삶에 왜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살아가야 하며 예배해야 하며 찬양해야 하며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들처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귀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로는 다 듣겠지요. 뭐가 아닌 이상은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은요. 그렇죠? 다 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신도교회 부임해서 3년이라는, 거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다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귀머거리가 한 명도 없으시니까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귀로 듣기 들었지만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맞지 않아, 저 말씀은.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꼭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꼭 저렇게 유별나게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반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반응이에요. 그 말씀은 마저 내 형편하고는 맞지 않아. 내 믿음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말씀이야. 나한테는 무리한 믿음의 요구야. 아직 나는 걸음마도 못 뛰었는데 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건 나하고는 거리감 있는 믿음이야. 나는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나는 그렇게까지 예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은 없고, 나는 그렇게까지 교회 생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고요, 조롱한 거고요, 멸시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한마디로 목사님을 욕한 거예요. 목사님 몰라. 목사님 분간이 아니라 현실 분간이 안 되나 봐. 목사님은 가능하겠지만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말씀대로 생각해 본다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한 것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했던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의 삶에 등장하시기 시작했어요. 아프게 고통당하라고, 너희들 고난받으라고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때리셨을까요? 아니에요. 뭐하라고? 들으라고. 듣고 이제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너지기도 했고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그것이 육신의, 그것이 정신적인 영역에 고난이 됐든 고통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의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과 삶의 영역과 환경과 가정과 가문의 영역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개입을 통해서 조금 이제는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시작합니까?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왠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잘못될까봐, 고통 속에 빠질까봐, 삶이 어려워질까봐, 가정에 우환이 올까봐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얌체. 따라해봅시다. 얌체. 그거는 얌체예요. 뭐 때문에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잖아요. 왜 또 양채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귀 기울여서 괜찮겠네 하는 말씀이 들리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전처럼 뭐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귀 기울였더니 살짝 기울였더니 이 말씀은 조심해야 될 말씀인 것 같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양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입맛에 달다고 삼켜버리고 잔뜩 먹고 내 입맛에 쓰다고 뱉어버리고 그것을 거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씀이 됐든 쓴 말씀이 됐든 가시 같은 말씀이 됐든 채찍과 같은 말씀이 됐든 불과 같은 말씀이 됐든 아주 부드러운 말씀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취할 때 우리 영혼이 그런 말미암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만물 가운데 편재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산 거예요. 할렐루야. 뭔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똥을 쌀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밥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은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 되어 있니?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회개의 은혜가 날마다 되어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나는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 영혼은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행복은, 영적인 건강함은 세상 것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지고 내 영이 행복해지고 내 영이 평안해지고 내 영이 즐거워지는 방법은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뭐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비춰지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씹어 삼켜서 소화시킬 때 내 영혼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왜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일시키려고? 하나님 대우받고 사시려고? 하나님 높임받고 사시려고? 하나님 인정받고 사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편재하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시켜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높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뭔가를 이루려고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의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의 순종이 되는 축복이라는 이 순종의 말은 우리의 삶에 뭔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순종하면 내일 복 받을 수 있대, 내가 불순종해서 복이 안 되나 봐. 여러분,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상적인 그 개념으로 저 순종을 갖다가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목적 때문에 저 순종을 갖다 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결과 때문에 순종을 갖다 쓰지 마세요. 나를 위한 순종이 결코 아닙니다. 저거는요. 할렐루야. 아멘. 저거는 나를 위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성인 거예요. 관계성, 본질적인 관계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종하자는 거예요. 청종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도교회는 청종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도교회는 그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부터 장애인까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청종하는 그런 멋진, 할렐루야, 아멘, 멋진 성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먼저 청종해야겠습니다. 그렇겠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고 세상에서 얘기를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청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청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내가 먼저 청종할 때,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 네. 내가 지으심과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의 길이 내 뒤에 예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예비된 주의 오심의 길을 통해서 누가 걸어올까요? 옆집 아저씨가 걸어올까요? 옆집 아들내미 걸어올까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그 길을 통해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내가 먼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지으심과 부르심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앞서서 가고 있지만은 내 뒤에 놓여진 길이 보이지는 않아요. 늘 나 혼자서 하는 것 같고, 나만 이걸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총대를 맨 것 같고, 내가 마치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다 받은 것 같아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엄마처럼 믿음 생활하지 말고 너희들 편하게 믿음 생활해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가야지만이, 할렐루야, 아멘,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죠. 앞뒤가 안 맞는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앞뒤가 안 맞는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의 행실을 먼저 보시고 나의 믿음의 상태를 먼저 보시고 그에 합당한 요구와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무턱대고 구한다고 무턱대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 낙인 났습니까? 누가 어린아이에게 칼을 줍니까? 사고치라고 칼 줍니까? 절대 안 줘요. 무턱대고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그의 영적 상태, 더 중요한 건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질지 아닐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해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내가 지으신가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든, 교회가 몇 명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대로 그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할렐루야, 그 교회를 통해서 뭐가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 이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숨쉬고 지금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오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오심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서쪽하는 붉은 노을만 봐도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되십니까? 이제는 그것도 없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보면은 이따가도 주님이 오실래나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지요. 코로나 통해서 다 갖다가 그냥 집에다가 다 쌓으셨지요. 다시 챙겨오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집에다가 저기다가 구석에다 처박아놓은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설레임과 그 흥분됨 다시 끄집어내세요. 할렐루야. 코로나하고 바꿨던 그 아름다운 것들 다시 정상으로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코로나가 무서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귀한 것과 바꾸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개척의 은혜에 정렬되어진 교회였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 말씀을 그들은 들었어요. 수십만 명이 모였었지만은 거기서 120명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원했겠죠? 그죠? 원했을 겁니다. 여기에 120명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붙어가지고서 그냥 엄청나지 못해가지고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마가의 다락방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못 가봤지만 가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엄청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주 작고 아주 없어요. 다락방인데 여러분들 마가의 집이 무슨 궁전이었습니까? 120명이 들어가서 막 널널하게 그냥 막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집에 살았을 것 같아요? 다락방은 뻔한 거예요. 전체 서재만큼 냈든지, 그죠? 좀 더 컸으면 우리 예배당만큼 냈겠죠? 그죠? 아니면 요 강대상만큼 됐을지도 몰라. 여기에 120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죠? 가능하겠습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일들을 했다니까요. 뭐만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서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들 옛날에는 다 가능했죠. 그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능했어요. 그죠? 새벽에 나와 예 나와 주일날 예배 나와 네 부흥회 오늘부터 참석 예 다 했지요.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바빠요 목사님. 바빠요. 아유 한참 바빠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나중에. 그쵸 여러분들? 정상이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정상이 아닌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꼬리뼈가 빠졌는데 병원 가서 수술해야죠. 말도 안 되는 기도 받는다고 납니까 그게? 그죠 권사님? 꼬리뼈가 빠져나가 있는데 빨리 병원 가서 뭐 해야 돼요?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받아야죠. 그죠? 근데 말도 안 되게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받으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됩니까? 지금 같은 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 말도 안 큰일 나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금 시대 보는 시대인데 목사님 그럽니까? 그죠? 근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꼬리뼈가 더 튀어나오게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네,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청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세상은 좋아졌어요. 문화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졌습니다. 그죠?
세상 정말 살기 좋았고 지적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져서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초대교회 때니까요. 그게 개척의 은혜를 누린 그들이었어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독에 동일하게 개척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뭐가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뭘로 임하셨습니까? 불로 임하셨어요. 불로 임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태우셨어요. 할렐루야. 죄를 태우고 그들의 생각을 태우고 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를 태워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생각들이 원래 지으셨던 그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들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의 영역에 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불을 지피지요. 논과 밭에 불을 지핍니다. 왜 지피는 거예요? 벌레 태워 죽이려고 지핍니까? 아니지. 불에 가려진 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신다고요? 우리를 태워서 죽여버리려고요?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리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그 가시덤불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라는 가시덤불, 세상의 가치가 있는 가시덤불과 세상의 문화라는 가시덤불로 잔뜩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싹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놓으신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문화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불로 임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뭘 하시냐면 증거하시기 시작해요.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과 삶의 영역 가운데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시작하고 창조자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주권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과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구원자 예수님, 치유자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성령님은 증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과 삶과 교회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나타내시고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세요. 하나님 보이심,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계획이 뭐냐면은 이미 이루신 계획, 그리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계획, 그리고 이루실 계획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아멘. 자, 봐봐. 내가 이랬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야. 봐봐. 이걸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봤지? 지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봐봐. 이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얘를 기록할 거야. 이것도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 복음 전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뭘 보여주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라,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비서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스데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나타내 주셨어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내신, 그 보이신 계획을 뭐 하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고요. 아멘.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이루셨고요. 더 나아가서 상황과 장소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보이신 그 보이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이루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즉 지으심과 부르심의 삶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고 완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 성령의 나타내심과 이루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결심과 그의 결단과 그의 깨달음과 그냥 과거의 은혜, 경험했던 은혜로만 가지고서는 절대 끝까지 갈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이시고 또 이루셔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끝까지, 지으심과 부르심의 삶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보이시고 이루시는 성령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성령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번 한 주간도 나타내실 겁니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이시고 이루시는 성령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으심과 부르심의 삶을 감당해내고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령님께 온전히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 온전히 반응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내가 반응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보이시는 성령님께 내가 반응하지 못했고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님께 내가 반응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 결과 내가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살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한 주간 동안은 성령님께 잘 반응하셔서, 할렐루야,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